구약성경 40장부터 55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고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와 같이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대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사야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우리를 지배했던 바벨론 왕국은 망하고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제 너희들의 울음을, 너희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탄생부터 생애 전체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한 것들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예요? 역사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또 바울서신,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유명한 내용이 로마서 8장 그리고 로마서 전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로마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로마서도 16장이에요. 오늘 제2 이사야 구약에 있는 이 복음서도 16장으로 구성된 것이 참 놀랍다 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어떻든 간에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창조라고 하는 말은 바라 그리고 아사 두 개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이것은 바라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이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근데 아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지만 이 창조라는 단어는 세상의 어떤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사로 쓰시는 얘기예요. 나머지 모든 창조는 그것은 일반 동사예요. 하나님만이 이 말을 쓸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2 이사야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가장 많이 썼는데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16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바라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죠. 사람이 바라 동사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주어는 항상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죠.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45장 12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날 어떤 인사권자 아니면 건물주, 우리에게 돈을 꿔줘가지고 갑질하는 저 인간,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사전에 드디어 그 영어 스페링으로 그대로 발음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갑질과 화병이 세계 사전에 유일하게 두 개가 나옵니다. 왜? 너무 갑질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얄팍한 권력 아니면 얄팍한 돈 하나 가지고 흔드는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게 될 때 거의 많은 소시민들은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많은 귀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분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인간에게 포로된 삶을 산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시작되는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제2 이사야의 첫 마디가 위로하라는 거죠.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로된 삶,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옛날 지리를 공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언자는 말합니다. 위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리고 4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전능함, 전지하심,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누가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압도될 수밖에 없는 협박과 위협과 그리고 조롱과 수치를 우리에게 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무동력으로 세계를 일주하는 요트 대회에 참가했어요. 이분이 키를 담당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이 10m, 20m, 30m 막 하면은 그 요트라고 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이 23m 길이의 요트지만 선장이 외친답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힘을 빼, 그리고 조종대 풀어, 그냥 맡겨가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이 23m짜리 길이의 요트가 이겨나갈 수가 없을 때는 그냥 맡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고 내가 조종대를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냥 흐르는 대로 파도에 휩쓸려 올라갔다가 덮쳤다가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위협과 압력과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어느 시인이 얘기했듯이 내 눈이 하얗게 아득해지고 내 배가 뒤틀릴 때 내가 힘주고 같이 대항해봐야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들이 나를 가지고 놀고 조롱하고 가진 짓을 다 할 때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던 모든 방향의 길을 돌아서서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세요. 그분의 넓은 가슴에 안기세요. 그리고 그분께 호소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해 나가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의 말씀인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이사야, 제2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 창조주의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일반 지도층 많은 사람들이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갈 때 30살의 에스겔 예언자는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뒤틀리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같이, 미친 사람같이 엄청난 예언적인 행동들을 우리에게 에스겔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포로가 돼서 하루아침에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했고,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의 신이 무력하고 적의 신이 강하다고 믿는 그러한 신관을 가진 시대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감으셨는지, 주무시는지, 안 계신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올 수밖에 없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고, 제사도 사라지고, 제사 드릴 기물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섭리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바뀌어요. 이게 세계관에 바뀌는 거죠. 이해 못하세요? 여러분, 개 같은 짓 계속 해보세요. 미친놈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화장 그려주고 예 입술 벌려라, 예 립스틱 발라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메이크업 방에 가면 다 해줘요. 뭐든지 다, 축복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국가 간의 모든 문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역사가 뒤바뀌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때는 걸 몰랐던 거죠. 이웃의 가나안 칠족을 통하여 수많은 연단과 시련과 노예 같은 삶을 살 때, 또다시 또 다른 족속을 통하여, 또 아니면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지만,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다른 나라를 통하여 이들이 범죄했을 때는 얻어맞게 하시고, 이들이 회개하고 바로 나갈 때는 또 어떤 다른 나라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 처음으로 BC 587년을 중심으로 그 이후부터 성전이 회파됐고,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전수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절망 가운데 이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자. 그 전까지는 구전이었어요. 동양에서 가장 귀한 책 중에 하나가 주역인데, 이것도 다 구전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진시황의 모든 책을 불태우라고 하는 그 명령이 후대에 나왔을 때, 이미 공자는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점술책으로 위장을 해 놓습니다. 똑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 구전으로 갔다가 행위의 제사, 행동의 제사, 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 피를 뿌리는 이 행동 행위가 이제 언어의 예배로 바뀝니다. 성경은 문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때 창세기가 기록되고 신명기 시대 때 신명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BC 587년 이후, 유다 멸망 이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부족 종교 같은 이 종교가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이제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도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우리도 언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의 입으로 찬송하고, 나의 입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의 입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낭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데 누가 갑질하냐? 너는 행동하지 마라. 대항하지 마라. 일어서지 마라. 말대꾸하지 마라.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네 대가리 깨진다. 그냥 겸손히 꿇어엎드려 창조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옛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끌려갔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돌아온 족속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까지 가요. 이란까지 갑니다. 그런데 유독 못 온 나라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만큼은 유대인이 그 세계 최고의 정착적인 힘, 그리고 살아가는 그 힘, 지혜, 총명이 세계 최고지만 한국과 일본 놈은 못 이겼어요. 여기만큼은 유대인의 정착촌이 없어요. 중국도 하얼빈이 유대인의 정착촌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큰 도시가 된 거예요. 제가 주시 에이전시라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건국을 준비하고 지금도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단체가 주시 에이전시. 주시 에이전시의 초청을 받아서 아제르바이잔, 그 옆에 조지아, 수많은 그 나라 러시아부터 온 사람들을 알리아, 이스라엘 조국으로 보내주는 그 비행기에 제가 함께 타고 제가 환영의 인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2700년 만에,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2900년 만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동에서 서에서 북에서 남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업고 안고 올 거라고 하듯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잊어버릴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소망을 두세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말대답도 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오늘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나타낼 거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릴 거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하물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올해 응답 안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절부터 들어보세요. 43장.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자신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본분입니다. 그 위의 것을 갖다가 부업으로 삼아 나가실 때 정말 놀라운 돌파와 전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출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40년 전, 50년 전에 얼마나 굶주린 사람이 지금도 아직도 있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어떤 부자가 아하, 쌓아둘 곳이 없네. 그래서 내가 쌓아둘 창고를 지어야 되겠구나. 아주 오만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곡식들을 쌓아둘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19절에 교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제2사회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제2사의 첫 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55장은 뭐예요? 제2이사야의 마지막이죠. 첫 번째와 마지막에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해 줄 거다. 이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2 이사야가 왜 은혜로운 복음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 바라 창조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시고 쓸 수 있는 동사 바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기독교가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모든 신은 같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의 종교 건물을 바꿔가며 기도하러 다닙니다. 왜?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자기들의 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배타적이고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고 하나라고 합니다. 종교학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 모든 종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출발한다고 아주 대단히 포용적인 것 같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고집스럽고 배타적이고 미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비교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최초로 이야기한 예언자가 바로 제2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후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은 어떤 귀신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들이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택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 우리 함께 걸어가면 놀라운 돌파와 전진과 승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전능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 교회에 개입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